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잖아요. 나는 또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까? 지금 사도 바울 형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까지 좀 자라라. 이 장성한 분량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 말씀에서 오늘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구원의 닷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중에서 도의 초보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5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6장 초반부에 도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때가 오래므로, 이 때가 오래므로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듭난 경험을 받고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초보가 뭔지를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래요. 그러니까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면 장성한 자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거기까지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연단을 받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했을 때 넘어지는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경험들이 계속 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나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선악을 분별했는데 계속 악에 빠지고 있어. 그러면 아직도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도의 초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어떤 것이 도의 초보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지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래요.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거. 이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있어요. 우린 죄에 넘어지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침례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부활에 대한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도의 초보냐 이거죠. 우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한테 이걸 쓴 거예요. 히브리서라는 건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무엇을 다 알고 있어요? 구약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형제가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이게 왜 도의 초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어로 보면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교리의 원칙. 그래서 교리라는 게 우리가 닥트린이라고 하죠. 독트린. 그래서 킹 흥정역에서는 교리의 기초 원칙. 그럼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있지요. 각 교회마다 다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안에서 이 교리가 각 교파마다 다 다른데 이 교리가 맞는 건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는 눈. 그래서 각 교파마다 교리가 있다. 천주교에서는 원죄를 믿음으로 성모 무염시태설이 나왔고요. 그리고 유아 세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신성설이 나와서 일요일을 지키고 있죠. 지금 모든 개신교들도 대다수의 개신교들은 일요일을 신성시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에서는 예종론을 믿고 있죠. 그러면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거듭났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다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그럼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품, 즉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교리인지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느냐. 근데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이냐 이거죠. 사랑만 있는 성품.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는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랑과 공의냐면 모든 사람을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한 교리냐, 그걸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데 그 안위를 달려가서 거기에서 위안을 받아요. 어떤 위안을 받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큰 안위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할게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보증으로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성,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품성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다시 있다라고 하죠. 근데 나의 믿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나요? 매번 흔들리죠. 나 기분 따라서 믿음이 흔들려. 그럼 그건 온전한 다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조건으로 영생을 주셨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 이게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순종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흔들려요? 구원이 흔들려.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얼마만큼 순종해야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다다르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온전한 순종은 또 가능한가?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한번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영생을 줄게. 요렇게 하시는 분이냐? 그럼 우리가 온전한 닷에 지금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또는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6장에서는 도의 초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걸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지켜요? 행위로서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지켜온 그 습성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냐 이거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지만 구원이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나한테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도의 초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성한 분량이냐?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어떤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죠.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순종함이 없어도 또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면 믿음이 생기고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이 먼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먼저 알을 때 순종은 열매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함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순종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무엇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사랑부터 알아야지만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죠.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보면 완전하라라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한 거냐?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냐? 우리 이걸 되게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순종한 게 아니고 지금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어떤 믿음인지 2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네가 실행시켜가 아니고 내가 내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건 부모님이 뭔가 해줘서 믿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를 믿는 거지 부모님 뭘 사줘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순종의 조건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믿어요.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부모님 자체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건 뭐냐면 나를 믿어라. 내가 해준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는데, 살고 싶은데 내가 해줄게. 나만 믿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로 보시고 완전하다라고 본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양피를 베었으니.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의 조건으로 의를 얻은 게 아니고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양피를 베인 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후에 순종이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의 표징이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양피를 베었다. 믿음의 표현이 양피를 벤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너 완전하다 이렇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한 것을 완전하다라고 하셨는가? 어떤 거예요? 두 번째라는 게 두 번째.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4장 19절에는 요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바울 형제가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것이 바로 요거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뭐냐면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무엇이라고 해요? 자기가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그걸 보고 나서 너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내가 픽픽 넘어져요. 말씀에 넘어지죠. 그런데 그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분,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그걸 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확신을 갖고 사는 삶,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너무 감사가 되죠.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었는데 막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막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 살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사실. 말로는 믿었다고 하지만. 자, 그래서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라는 건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이때 히브리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죠. 철저히 지키고 나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철저히 지켰으니까 저를 의롭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그걸 의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는 자를
의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일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고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 봉사 활동도 구제 사업도 헌금과 11조도 철저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는 믿음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와 순종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순종은 자연스러운 건데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상태에서 그 사랑의 강권이 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할 수 없던 거죠. 그런데 21절에 있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 자랑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여기서 보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라고 나와요? 이 약속을 가진 자. 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고 그 보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래서 나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반드시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러니까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그 상태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걸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자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대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의 조상들은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어디까지 데려간다? 가나안 땅까지 내가 데려가겠다. 내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죠. 뭐냐면 나의 말을 즐겨 순종할 때 장구하게 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즐겨 순종하는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걸 다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전에 나왔던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하신 것을 들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였으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네. 자, 이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래서 너희들이 행함으로써 그게 얻어지는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신 거다.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는 좀 더 풀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그걸 그대로 받는 자손이라고 하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온 후에. 자, 믿음이 온다라는 거는 그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자,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율법이 정죄를 하죠. 내가 무엇인가 안 하면 불안해. 이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또 지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그 사람을 자세히 알면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세히 알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제가 그걸 순종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줄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이런 것이 우리가 점점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믿음이 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6장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에 닿을 것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네, 우리가 확고한 안위를 얻는데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대요. 이 굳건하다는 게 뭐죠? 17절에 계획이 불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보증을 주신 건데 그걸 누구라고? 예수님으로서 맹세로서 확증하셨다라는 보증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의 믿음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야고보 형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있죠. 또 신명기 7장 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그게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데 안 믿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다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를 없이 하시고 여기까지 멈추면 안 돼요. 자,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서 멈추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것은 죄를 승리하는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서 죄에 넘어지는 상태로 구원시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매 순간 승리하는 가운데 살 수 있게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생이시죠.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특권을 또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짐짓죄라는 게 있죠. 짐짓죄. 그래서 내가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죄에 또 빠졌어. 그럼 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네, 그래서 심판을 기다리고 우리가 짐짓죄를 지면, 그래서 알고도 짓는 죄 있어요. 그죠? 이 죄를 지면 이제 더 이상 용서를 못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똑같은 죄에 빠지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는 의미냐?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믿음, 이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더 이상 신실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번 깨닫고 나서 어떤 사랑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걸 저버릴 때, 그래서 내가 오늘 죄 짓고
다시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죄를 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는 우리 받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진다라고 우리 생각하죠. 우린 그렇지 않아요. 자, 죄인과 회개한 죄인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인인가요? 우린 회개한 죄인이죠. 그 용서함의 경험을 받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짐짓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짐짓죄가 무엇인지.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한다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죄짓는 그걸 짐짓죄라고 하는 게 아니고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무엇이 짐짓죄냐? 요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짐짓죄라는 거예요. 그게 짐짓죄.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는 거.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우린 반드시 그 약속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죄에서 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침륜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라는 거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침륜에 빠진다라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럼 나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차피 죄인이야. 죄인이면 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죄 막 질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죄에 넘어갔으면 침륜에 빠지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반드시 구원하는, 구원의 구속의 경륜에서 반드시 천국까지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다시 툴툴 일어나서 빨리 하나님을 잡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경우가 바로 짐짓죄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어요. 요런 상태를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행위라는 거죠. 자, 언약을 지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튼튼한 영혼의 다시라는 걸 반드시 잊지 않고 매일 상고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발 좀 믿어라 라고 저희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너희의 믿음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영혼의 닷이다. 이건 너무 튼튼하고 견고해서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와라. 그럼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